영광을 돌리는 자들의 행복, 이런 여러분들 설교 제목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제 행복해지라는 설교의 내용이겠구나. 맞아요. 여러분들 절대로 행복해야지 불행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행할 때 우리 하나님은 행복하다 그래요. 우리가 뭘 잘 되고 하는 거 다 귀하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그릇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진짜 그 인생이 참 처참하고 불행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셔야지만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지만 되는가,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그런 그 진리에 대해서 반역하는, 반대로 나가는 그런 악한 그런 자들이 많았어요. 악한 영의 그 농간에 넘어가 가지고 잘못된 이제 그 세계관으로 다 무장이 돼 있어 가지고 그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하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 이후에 대한 삶이라는 것은 어떻게 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우리가 배워 나가는 거죠. 보면요, 바울 사도는 이제 이 로마 교인들한테 1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줍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개혁의 선구자들이 오직 성경을 이제 우리가 66권을 말하고요. 이제 우리가 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자꾸 다짐해 보는 겁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도대체 뭔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오늘 예배 드리고 이렇게 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죠. 맞습니다. 틀린 거 아니에요. 전부 맞는데, 한 입과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인가? 우리는 가끔 이제 어떤 물건을 파는 분들 보면은 이거 물건 너무 좋아요. 이거 한번 써보세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보면은요. 또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그 아이들을 교육을 하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좋거든. 그거 이렇게 한번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삼일체 하나님이신데 이 삼일체 하나님이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었던 분이에요, 이분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율법도 지키시고 이 땅에 오시고 오늘날에 와가지고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이렇게 귀한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꾸만 선전하는 게 우리가요. 이분은 우리 귀신을 선전하고 마귀를 선전하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선전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알아야 돼요. 물론 이제 거듭나고 하나님 영이 임재해서 그 사람이 전에는 엉망진창이었던 사람인데 오늘날에 보니까 참 사람이 많이 달라졌어. 정말 변화의 새 사람이 됐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졌다고 그러더라고 말이야. 이런 얘기가 바로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복이에요. 그런 말할 때 보면 시간이 없어가지고 막 또 이제 다른 사람한테 가서도 이 내용을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보면요,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죠. 뭐 자격증 시험에 합격을 한다든지, 아니면 취업에 이렇게 턱 붙어서 이렇게 다닌다든지, 아니면 여러 번 떨어졌지만은 나중에 잘 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걸 너무 귀하게 여기고, 가끔 그래서 재수생들이요 더 열심히 공부하는 게 뭐냐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감사하게 여기고 학교에 대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그런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 그래서 요즘 80 넘으신 분들도 검정고시를 통하여서 대학교에 도전을 하고 나중에 학사모자까지 쓰고 하는 그런 너무 귀하게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삼일체 하나님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이단 사이비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보면은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 목사님 성경을 1000번 읽었다, 1000번 읽었다, 기도 얼마나 귀합니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우리는 늘 어떻게 보면은 24시간 우리가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으면 안 되고요. 우리는 시간마다 기도하고, 그러나 기도 주의로 가면 곤란해요. 기독교는 기도가 전부라고 할 정도로까지 기도가 중요하지만은 기도 주의로 가면은 정말 주의가 요해요. 어떤 친구들 보면은 뭐 일을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해서 기도만 한다고 하면서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목사님들은 말씀과 기도로 전무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제 성도님들 위해서 늘 기도하고 이렇게 하죠 보면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진정한 여러분들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로 끝나는 거야. 어떤 사람이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을 미워하고 안 따르고 하겠습니까? 따르고 다 그러죠. 그러나 그 목사를 믿는 게 아니에요. 보면 목사님도 다 죄인이고 다 부족하기 그지없고 늘 조심해야지 되고, 지금 여기서 내가 윤리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보면 우리는 저는 지금도 목사지만 제일 존경하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목사님들이에요. 저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런 분들 정말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변함없이 누가 뭐라 하든 그 자리에 있는 거, 거기에 가면 그 사람이 있는 거에 보면 이제 생각이 났어요. 나 그 사람 만나러 가야지. 근데 없어.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보면 요즘 청년들이 창업하기 쉽지 않아요. 특히 카페 창업이 꿈이지만 막상 해보면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나 이번에 우리 청년이 카페를 하고 나서 어떻든 간에 이득금을 남겨야 되는데, 제가 가끔 가서 이렇게 걱정스러워서 보면은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기 가만 있는 거야. 할렐루야. 없어져 버려. 여러분들 그거 안 좋아요. 여러분들 직업의 소명이 뭡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그 자리에 가면 있는 거야. 그 사람이 있는 거야. 있거든요. 보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찻집 생각하면은 여러 가지 추억이 많거든. 사연도 많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힘들어요. 다 경쟁이니까. 그러니까는 이 카페에서 이 차를 마시면서 웃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음악을 들으면서 이래야 되는데 조용히 해야지 돼요. 요즘 그래서 스타디 카페가 아예 생겨버리고, 또 일반 좀 약간 좀 넓은 데서는 다 노트북 하나씩 들고 이게 도서관인지 찻집인지 모를 정도로까지 이런 형태가 돼 버렸습니다. 보면 그게 집에서 공부하지 안 되거든요. 이기 때문에 우리가요, 집에 있으면 또 눈총을 이렇게 자꾸만 눈짓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카페라도 가야지 해가지고 우리 보면요, 그런 모습들이 정말 저는 좋게 보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로마 교인들한테 다른 얘기가 아니라 삼일체 하나님, 그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으며 어떻게 사역을 하시고,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 주시고, 이게 중요한 거죠.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잘 모르죠. 그러나 그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같이 부족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다니. 내가 용기를 얻었으니까 내가 하고 있는 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성경에 보니까 개혁자들이 당신들이 일하는 그 일이나 내가 설교하는 성직 일이나 같은 거야. 물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들을 배나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죠. 저도 목사인데요. 그러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생각할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어느 여러분들 목사님들이나 이 성도님들이 말씀 전하는 목사님을 귀하게 여기지 이렇게 천하게 여기는 분들 없습니다. 보면 물론 이제 하나님을 잘 모르고 말씀 전하는 목사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잘 오해를 할 수도 있고 이해가 잘 안 되지만은, 이게 직업이라는 것이 만만치 않아요. 굉장히 많아요. 문과, 이과 해가지고 요즘은 또 인공지능 시대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이 세상 일 처음에도 하나님이 시작해 주시고, 중간 점검도 하나님이 하시고, 미래도 하나님이 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만나면은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르고, 오늘도 보니까 이제 세례 교육하는 걸 보니까 영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영의 하나님의 영, 성령, 영이잖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질 않아요. 영적이시지만 실존하시고, 잘 모르거든요. 보면 이건 교리 공부가 참 중요합니다. 보면 그래서 그 교리 공부를 다 하고 통과한 다음에 이제 부활절 같은 날 이제 이렇게 세례를 하지 않겠어, 물세례죠. 그러나 이제 겉으로 이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로 이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를 한 번 받는 거야. 성령 충만은 하나님 옆에 갈 때까지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면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는 것이 뭐냐면 이러면서 행복해지는 거야. 우리가 누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너무 좋아서 그 예수님 나도 처음에 잘 몰랐지만은 제가 우리 친척분 중에서 이제 교회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보면 그때 장례치를 이제 어느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서울에 오셨는데 굉장히 시계를 자꾸만 보고, 오래간만에 저 지방에서 올라오셨으니까 어디 이렇게 이제 구경도 좀 하시고 이렇게 내려가실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교회 가야 된다고, 나 교회 가야 된다고 자꾸만 그러세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교회 누가 뭐 훔쳐가지도 않는데 자꾸만 교회 간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교회 장로님이니까 토요일 날 오셔가지고 이제 예배 드리려면 가서 이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죠. 보면 거기 가면 여러분들 그 일에 맡은 자의 구할 전 충성인 거예요. 생각하는 그분이야말로 행복한 거예요. 보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즐겁고 감사하고, 어떤 분은 예배 드리는 거를 빠지면은 그렇게 억울하게 생각하고 속상하게 생각하고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보면은 내가 그분의 은혜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없어서 못 쓸 정도로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그 사람 말을 참 너무 이쁘게 해. 내가 같이 그분 만나가지고 정말 참 힘을 얻게 되고, 내가 낙심해서 죽을 상황이었는데 내가 왜 죽어? 죽기는 왜 죽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너는 모든 사람, 많은 사람들 위해서 살리는 거. 특히 사도 바울 선생님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여러 가지 사연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음성을 들으셨죠. 달라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선민 의식이 있어가지고 이방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방 신을 믿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을 이제 사도로 이렇게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바울 사도가 예수님 찾아가 가지고 나를 한번 사도로 한번 사용해 보세요. 제자들보다도 훨씬 내가 일을 잘할 겁니다. 이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된 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책임지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요. 그분은 능력이 많으시고, 그분은 한 번도 실수가 없으시고, 그러니까 누구를 소개시켜 줘야 되는데 맨날 실수하고 실수투성이고, 왜 그런 걸 나한테 소개시켜 줘서 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우리가 난처하게 입장이 곤란해지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개혁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잘못 소개하는 사람들이 많죠. 보면은. 그러니까 중세교회가 타락한 게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중세교회를 비난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저는요 고난도 없고 단지 이런 말씀을 전할 뿐이에요. 저는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도 그런 분들이 고치면 돼요. 개혁교회는 날마다 개혁해 나가는 거야. 우리도 뭐 늘 실수하죠. 그래서 우리만 옳고 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것은 무례한 겁니다. 그거.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잘하는 사람이 잘 가르칠 건가? 잘 가르치겠죠. 공부를 잘했으니까. 또 공부를 좀 못했는데 몇 번 실수를 이렇게 하면서 재수도 몇 번 하고 하면서 나중에 공부한 사람이 학생들을 가르치면 잘 가르친 건가를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지 않겠습니까? 욱박지르고 막 그냥 모른다고 이것도 몰라. 그리고 막 그러면 글짓 안 해도 몰랐는데, 그렇게 하면 아는 것도 다 잊어버려요.
제가 가끔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병원에 입원하는 분들을 제가 그전에도 병원에 입원하는 분들한테 뭔가 목사님이니까 한마디 하지 않겠습니까? 궁금하죠? 뭐라고 말하나? 제가 이번에도 오랜만에 이제 병원에 입원하는데 무릎 수술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제가 딴 얘기를 안 하고 싸우지 마세요. 얼마나 다툴 일이 많겠습니까? 여러분들 병원에서 싸움하면요, 진짜 이거는 입장 곤란합니다. 병 고치러 왔다가 싸움이 붙습니다. 이거 뭐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이건 여기서 저기서 싸우고 난리가 아니에요 보면.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이방인의 하나님이야.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우리가 유대인 아닙니다. 우리는 유대인들 우리가 미워합니까? 유대인들 귀하게 여기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하나님 대한민국을 무시하고 외국 다른 나라를 무시하진 않죠. 보면 우리는 다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보면은요,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야. 어떤 경우는 하나님 안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무례의 행동을 한다든지, 여러분들 그래도 예수 믿는, 전에는 예수쟁이라고 그랬어요. 예수쟁이들은 조금 뭔가 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보니까 그 삶이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쳐가지고 막 그냥 그 불신자들을 막 공격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이런 게 아니라, 저 친구들은 손해를 보는 것을 좋아하고 행복해하고, 자기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상대방이 더 건강하고, 이번에도 보면은 그냥 계속해서 전화가 오고 입원했는데 어떡하냐고 안부를 물어보고 뭐 이런 분들이 많이 보면은요, 그는 뭐냐면 그게 인생사,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사람 사가 아니겠습니까? 뭐 이 코로나 이후에 요즘 병원에서도 마스크를 잘 안 벗어요. 왜냐면은 이 코로나가 끝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끝났다고 아직 결정을 못 내렸대요. 그래서 의사분들도 이걸 벗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상황이야. 이게 그러니까는 그냥 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쓰는 겁니다. 요즘 그래서 병원에서는요, 이게 아직 정책적으로, 그리고 또 아직도 그 유사한 그런 질병이 많으니까 같은 값이면 쓰고 다니세요. 그동안 우리가 몇 년 동안 말로 얼마나 많이 싸워. 그러면 이게 이제 마스크를 했으니까 말을 안 하면요, 이게 다른 거로 막 하고 할 수만 있으면요, 이러다가 싸움 일어나겠네. 이거 좀 내려놓고 좋은 말만 하시길 바랍니다. 오래간만에 만나면 참 얼굴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죠. 너 교회 안 나올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너 아주 엉망돼가지고 왔구나. 탕자다 너. 돌아온 탕자.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돌아온 탕자를 잘 봐야 됩니다.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는 그런 말 안 합니다. 그냥 이쁜 옷을 사주고 얼굴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들 오랫동안 교회를 안 나오다가 나오신 분이 있다고 하면 가서 반갑게 맞아주고 돈을 주세요. 옷을 한 벌 맞춰주세요. 요즘 양복 안 비싸.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행복해하는 거 보면 그 사람도 행복해하고, 제가 가끔 우리 이제 홈스쿨 하는 친구들 이제 데려가 갖고 이제 양복을 이렇게 많이 안 비싸니까 저기 가서 이제 이렇게 하면 애들이 너무 좋아요. 뭐냐면 그게 뭐 부모님들이 안 사줍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해줬다는 거에 대해서 지방에서 온 아이들은 가끔 제가 직접 데리고 가고 이렇게 해보면요, 그렇게 행복해, 좋아하는 거예요. 보면 그런 모습을 보는 그 자체가 전부가 행복한 거예요. 보면은 저는 이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고 교인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를 그래도 매주마다 이렇게 모여서 하는 그런 모습을 저는 어렸을 때 교회를 안 다녔으니까요, 보면 그 모습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진짜 우리 친구들이 너 어디 다니냐? 나 교회 다녀. 나는 교회 안 다녔거든요. 그렇게 보면 가끔 제가 이제 그런 교회 가서 전 교회도 못 들어가고 바깥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성탄절 같은 날은 내 교회를 안 다니까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저도 양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저기 안에서 저 목사님이 무슨 내용의 메시지를 전한지 전 모르지만은 어쨌든 행복하게 보였어요. 그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든지 옳은 거니까 전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토딱 걸어가는 분도 많고 그게 나쁘고 그게 그릇되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내가 막 이게 노력하고 애쓰고 이래가지고 뭐 이루는 그런 사상도 많이 있지만은 성경에서는 그렇게 나가는 것을 그릇된 것이라고 잘못된 거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어떤 어리석은 친구들이 어머니하고 싸웁니까? 어머니하고 다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면은 어머니들이 딸내미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죠? 이번에도 어느 아이들이 늘 아프지 않습니까? 안 아픈 집안이 없어요. 그랬더니 어느 분은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우리 아이가 아파서 1,000만 원을 줬다고 1,000만 원을 잃어버린 딸도 1,000만 원을 어떻게 살 수 있냐 말이야. 여러분들 그렇게 넉넉하지 않거든. 여러분들 자녀들 위해서는 부모님들은 할아버지들은 없어서 못 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인간사야. 우리 하나님은요 목숨까지 바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오늘날에도 그분이 기도해 주시고 물론 중보 기도를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정도면 이건 대단한 신앙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쉽지 않은데 나 그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런데 그거를 너무 이렇게 막 이 종교 싸움이 붙듯이 말이야. 저 교회는 10시간 기도하는데 나는 30시간을 기도해야지. 이런 게 아니고 열매가 중요해. 열매. 우리는 그런 것보다도 종교 싸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른손 하는 거 왼손 모르게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 다툼만 없어도 태평성세야. 여러분들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게 뭐예요? 행복한다는 게 뭐예요? 아무리 여러분들 가정이 부귀영화 국명이 있고 진수성찬이 차려진 자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여러분들 그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은 저는 한번 우리 친척 되는 분이 잘 사는 분이 이제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명절날 가서 인사하는데 진짜 그 집도 괜찮고 음식도 잘 차렸어요 보니까. 그런데 세배하러 갔다가 자꾸만 이것도 이 음식도 뭐 어떻게 해서 뭐 꼬가지고 했다 그러고 자꾸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린 나이에 참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어린이들 앞에서 이것도 꼬서 갖다 놓고 저것도 꼬서 갖다 오고 이러지 마세요. 어차피 꽃 인생이야. 우리는 다 꼬서 사는 인생인데 우리는 그냥 그래도 야 이거 다 앞으로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왜 이렇게 명절날 왜 이렇게 기다려집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절대로 여러분들 아이들 기죽이질 않아요. 너 앞으로 잘 될 거야. 너 이렇게 키가 이렇게 크냐? 너 훨씬 커졌단 말이야. 그리고 항상 격려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자들의 행복은 절대로 손해가 되질 않아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소개하시길 바랍니다. 귀신이 하고 달래 마귀가 아니야. 하나님을 얼마든지 드높이시길 바랍니다.